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려 기쁩니다.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갔네요. 그죠? 구정이 되면은 벌써 한겨울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예, 새해 다짐들 있으셨습니까? 올해는 뭘 하겠다 계획들을 좀 세워보셨나요? 아마 거의 다가 올해는 작년과 같지 않게 뭔가 좀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아마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다이어트에 대한 거, 아니면 뭐 취미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어학에 대한 거, 뭐 등등 여러 가지로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요. 그 계획들을 연초에 우리가 항상 잘 세웁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의 연말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죠? 되게 우리는 연초에는 뭔가 해야지 의욕적이고 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꼭 연말만 가면 그래 내가 그렇지 뭐 하면서 자책을 하거나 왜 이렇게 바쁘지? 뭐가 안 되지? 이렇게 얻은 게 없지? 하며 허송세월 보냈네 하고 안타까워 후회하는 시간들을 꼭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뇌가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인간은 원래 이렇게 변화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자 김경인 교수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라고 불렀냐면 인지적 구두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인지적 구두쇠가 뭐냐면 생각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어한다는 건 곧 변화하기 싫어하고 그냥 머물러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왜 인간을 변하기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변화가 일어나면 일단 내 자신이 변화에 적응해야 하며, 그리고 변화된 환경 등에 현재의 내가 맞춰가야 하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 새로운 것에 자신을 맞춰가야 한다는 것, 변화가 나에게 어떠한 것을 제공해줘서 나에게 이익이 될지 아니면 나에게 손해를 끼칠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변하면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 변수가 생기고 인간은 그 변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해야지 다짐은 하지만 사실은 변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잘 그것을 끝까지 계획 세우거나 다짐했던 것들을 해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도전과 일맥상통하는 뜻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뭐와 똑같은 거냐?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시랍니다. 그래서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도전이 같이 따라와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한다고 했을 때 내가 변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고요, 변해야지 하는 행동이 따라와야, 무언가 움직임이 있어야 이게 변화가 되는데 그걸 도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도 이 도전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도전을 했었는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많은 부분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다가 한 장소에서 무엇인가 바라보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라보다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보다라고 할 때 성경에 그냥 보다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서의 보다는 하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플레포라는 보다가 있습니다. 플레포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플레포. 두 번째 에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이도는 보는 건 보는 건데 관찰해서 사물을 이해하는 게 에이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호라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내게 보여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신학생이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너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간음하는 자는 눈을 뽑아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눈을 들어본 즉 너무 이쁜 여자들이 많아서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학생인데 너무 마음속으로 간음을 많이 해서 도저히 자기는 이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학생, 에이도 하지 말고 플레포 하게라고 얘기를 했대요. 에이도는 뭐예요? 관찰해서 사물을 이렇게 뚜렷하게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자를 바라보군, 마음에 드는 매혹적인 여자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뚜렷하게 쳐다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냥 눈이 있으니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플레포하게 그냥 눈이 있으니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만 봤다고 그 여자를 뚜렷하게 또 쳐다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신학생이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며칠 뒤에 이 신학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교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래, 어떻게 좀 잘 적응하고 있는가? 잘 내가 가르쳐주면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그랬더니 제가 A도 하지는 않고 플래퍼 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 플래퍼 했더니 너무 오래 플래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자, 누군가 아주 아름다운 여성을 바라봤을 때 고개를 띄었다가 다시 보는 건 뭔가 내가 확실하게 저 사람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플래퍼는 지나가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띄었다 오면 A도가 되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확실히 알 때까지. 이렇게 적응을 하더랍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보는 것에 대해 헬라어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 만든 예화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확실하게 할 때는 A도로 하게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눈이 있으니 보는 것은 플랫폼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신적인 존재가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보다가 또 있거든요. 호라호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엘리사의 이야기 중에 아합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그 종이 아침에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둘러싼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이제 큰일 났으니까 와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죽게 됐다고, 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엘리사가 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과 함께 있는 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수가 더 많다라고 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주님, 이 청년의 눈을 띄어서 여기 있는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 눈이 띄어져서 본 게 뭐냐면, 불마차와 불병거가 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해야 돼요. 그때 보다가 바로 호라호예요. 신적인 존재가 보게 하신 것. 자, 그런데 이 플레포, 에이도, 호라호 중에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베드로와 안드레를 지나가다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느냐가 우리 중요하거든요. 세 개 중에 어떤 걸로 보셨을까요? 네, 에이도입니다. 이때 썼던 단어가 에이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여기서 그냥 어떤 어부가 그냥 고기 잡고 있네, 이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들한테 뭐가 있네? 저들에게 뭔가가 내가 바라볼 게 있네?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목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베드로와 야곱에게 안드레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목하여 보셨을까? 자, 오늘 말씀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과정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불렀는지에 대한 과정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있어요. 뭐냐?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들을 따라오라고 하셨을까? 이들에게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리고요. 자,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사실 그냥 어부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어부였습니다.
지금이야 어부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이전의 어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대로 밀려나가서 하는 일들이 어부였어요. 그 일들은 고됐고요, 힘들었고요, 요즘으로 하면 3D, 4D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들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겠나요? 아니요,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직업도 인정받지 못하죠, 사람들로 존경도 받지 못하죠, 일은 너무 어렵죠.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나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둘을 바라보시고 나서 부르셨는데, 무엇 때문에 이들을 부르셨을까? 자, 그것은 이들의 성실함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들이 왜 성실했다고 생각하느냐? 고기 잡는 일이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이 주목하여 보실 정도였다면 분명히 이들에게 다른 어떤 열심이 있었을 텐데, 그 열심이 뭘까? 바로 고기 잡는 일에 남들이 하지 않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을 보신 것이죠. 자, 이거는 이들에게만 얘기하던 것이 아니죠. 그 뒤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다른 상황이었지요. 물고기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깁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둘 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 둘이 바로 20절 말씀처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가지고 있는 상황들과 여건들을 내려놓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곧은 헬라어로 유데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똑같이 22절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곧이란 단어를 써서 유데오스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직접, 즉시, 바로예요. 생각할 틈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그 이야기에 반응을 하고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 때문에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까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변하는지 아세요? 뭔가 준비되고 과정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변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변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바로 그 자리에 지금부터 한 걸음 뛰는 것, 그 자리부터 지금 있는 것부터 환경을 움직이는 것, 그게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게 전부의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곧이라고 했을 때 모든 것, 뭔가 기다리고 준비되고 내가 여건을 따져보고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부르심에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 이게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 오노레 드 발자크라는 프랑스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세상은 변해가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확확 바뀌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렇겠다라고 변하고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세상이 변한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것은 물론 성령님의 강권적인 변화로 인해 이들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 믿음이 확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이 두 형제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이제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물론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상황들이 지금까지 있는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헌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한마디에 따라 나가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셨기에 이들은 그 부름에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름은요, 이 지금 오늘 있는 제자들에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렇게 변하는 것, 이 변화가 바로 도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변해야 하느냐, 무엇으로 변해야 하느냐. 우리는 당연히 말씀으로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쪽으로 틀어야 돼요. 내가 가기 좋은 쪽으로 눈을 바라보셔서는 도저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하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 닿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습니다. 이 둘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각자의 소유물이 많아졌을 때 종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목초지는 적은데 자꾸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 싸움이 잦아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본 아브라함이 이제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나요? 어른이 너가 먼저 선택해 했을 때 아니 먼저 하세요라고 이렇게 사양을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롯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기의 권리를 양도를 했어요. 자, 네가 선택하면 내가 반대쪽으로 갈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롯의 태도가 어땠느냐? 롯은 어떤 걸 선택했느냐? 이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알까지 온 땅에 들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땅, 제일 좋은 땅, 비옥한 땅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땅처럼 거기에는 나일강이 있으니까요. 나일강이 있는 그 땅처럼 아주 비옥한 땅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알 땅으로 자기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둘의 방향이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아브라함은 누굴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심 바라기는 모르냐? 롯도 가나안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의 땅에 물론 땅은 좀 척박하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적을지는 모르나 자식 같은 롯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보니 아브라함은 내가 양도하더라도 내가 더 힘든 땅을 가더라도 너는 약속의 땅을 같이 가자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롯은 어떠냐? 아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땅은 척박한 땅으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는 힘든 땅으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물이 넉넉한 정말 살기 좋은 그 땅으로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많은 것들을 선택할 때 우리도 그렇게 선택합니다. 우리도 편한 거, 우리도 많은 거, 우리도 좀 넉넉한 거 선택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약속이 있었냐 없었냐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느냐 세상을 바라봤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이 척박하거나 그 땅이 좀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가야 되는 땅이었죠. 하지만 롯에게는 그게 아니었어요. 일단 내가 중요했고 내 가족이 중요했고 내 소유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합니다. 방향이 달라지니 아무리 한 걸음을 뛴다고 해도 아무리 변화를 시작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와 어떠한 것들의 선택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변화는 지금 해야 된다는 거 우리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변화해야 하느냐, 무엇을 변해야 하느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생각하실 땐 먼저 하셔야 될 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실 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요? 성경에선 하나님 중심주의고 하나님이 먼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을 계획하실 때 먼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의지해서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인의 자세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정말 반대 길일 수도 있어요. 그 길이 정말 어떤 때는 너무 힘든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 감에 있어서 그 길이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약속을 위한 한 걸음을 어디에 뛰어야 되느냐, 그 첫 걸음이 어떤 것이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걸음을 뛰는 그 걸음의 그 시작이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걸음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으로 가는 걸음이 될 수도 있고요, 이 한 걸음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뛰어야 하지만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어디로 갈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자, 우리는 그 끝에 주님 바라보고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길 끝에 분명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면 앞뒤 잴 거 없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길 그냥 가면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 끝에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딱 한 걸음만 띨시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딱 한 걸음만 띨시다. 어떻게 해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가는 자리가 어렵잖아요. 딱 한 번만 나갑시다. 딱 한 번만 그 일을 시작해 보자고요. 그 일을 시작하는 순간 그 일들이 바로 저 길이 되고 저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여러분들이 올바른 걸음을 뛰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또 이 땅에서도 많이 누리실 수 있는 삶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